우리 인간의 손에는 그 능력이 있어요. 손을 얹어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말씀했는데, 특별히 믿음의 손, 사랑의 손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오늘은 따뜻하게 믿음의 손을, 사랑의 손을 가지고 악수하시면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사람들이 모이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고, 무슨 약을 먹으면 건강하고, 이렇게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라는 그런 말들을 나눕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몸을 오래 유지하고 살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4명 중에 한 사람은 암으로 죽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암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해왔고 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세계 암연구기금 WCRF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칙 중에 하나가 과도한 체중을 줄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체중이 너무 과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에서 세계 9개 연구팀 21명의 과학자들이 1960년대부터 총 7,000건의 연구 논문을 5년 동안 그것을 다 검토했는데, 암을 막을 수 있는 10가지 예방책을 밝혔습니다. 그 10가지 암 예방 수칙 가운데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햄이나 베이컨, 가공육을 삼가해야 된다. 대장암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적색육, 즉 빨간 살의 살코기도 대장암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500g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알코올 암의 원인이다 그랬습니다. 과음하게 되면 구강암이나 후두암이나 식도암, 유방암, 간암 등의 위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성들은 출산 후에 6개월 동안은 모유를 먹이는 게 유방암 예방에 좋다. 또 아이에게도 건강이 좋다는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당분이 함유된 음료보다는 그냥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좋다. 과일과 채소들을 많이 섭취하고 염분 섭취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영양은 영양 보충제보다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라. 그런 발표가 있습니다. 의학의 발전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웬만한 암은 이제는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합니다. 이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의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다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 첫 번째로 가족들의 건강을 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건강해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도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도 사회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의식이 건강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병들면 사회가 병들게 되고, 또한 사회가 병들게 되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대통령이 건강한 의식을 가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이 나라가 부강한 좋은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건강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건강해야 되고, 신앙이 건강하고 인격이 건강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으로나 또 인격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이룰 수 있고,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로 발전하는 일에 밑거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이단들이 시대마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단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버섯처럼 건강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단들을 제거해달라,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치게해달라, 뭐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이단들은 뿌리를 낼 수가 없고 이단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건강한 신앙인의 세 가지 특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말씀 중심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권력으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또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최근에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신 게 아닙니다.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느꼈기 때문에,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뭔가가 뭐겠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목회자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또는 무슨 성도에 대해서 들었다든지, 또는 천국에 대해서, 또는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뭔가를 들었기 때문에, 또는 뭔가를 보았기 때문에, 뭔가 느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회를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병이지요. 유출병이라고도 하는데 여자들의 부인병의 하나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고침을 받으려고 했지만 괴로움을 받았을 뿐이고 가진 것도 다 탕진했습니다. 더 병이 중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친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와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몸의 병이 그놈부터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손길로 찬양하고 믿음의 손길로 기도하고 믿음의 손길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팔레스틴 북방 지역인 두로에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팔레스틴 북부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입니다.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여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나 돼지처럼 그렇게 여기고 멸시했습니다. 그 멸시받는 그런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으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내 딸의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기고 극복하며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던 것을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주일 전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믿음은 환경과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되며 성령에 대해서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국과 영생에 대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또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믿음은 건강한 믿음의 특징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지는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기도했어요. 사랑을 갖기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큰 표현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신학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믿음은 어떤 그런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함이에요. 행함만큼 믿음이다. 아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산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으니 건강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행함이 있는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데 세 가지 사랑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습니다. 자기가 율법을 많이 안다는 것이죠. 율법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측정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믿음은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큰데 그 사랑을 받는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큰 사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기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의 몸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명, 자신의 건강, 자신의 행복, 자신의 꿈과 소망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건강,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꿈과 소망도 존중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탑승하면 이륙 전에 승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비디오가 상영이 됩니다. 또는 승무원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시연을 합니다. 안전벨트 매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 다음에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비디오로 또는 자기의 어떤 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산소 마스크, 어떤 비상 상황에 위에서부터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지요. 내려올 때 어린아이나 또는 노약자와 동성했을 때 누가 먼저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것인가를 안내합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어린아이에게 먼저 씌워주거나 노약자에게 먼저 씌워야 한다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이 뭐냐? 보호자부터 착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나 노약자를 도울 수 있으려면 자기가 살아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살아야 그들의 모든 안전을 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거나 내가 병들면 도울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살아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의 실천은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모세 율법이랄지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 이 모든 것의 강령,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가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이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가족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남편, 내 자녀, 이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인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 사랑이 더욱더 뜨겁고 더욱더 진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주 안에서 이루어진 가족인 교우끼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모두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가서 뭐 해야 된다 하지만 먼저 주 안에서 맺어진 우리 교우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위선적이죠. 그것이 참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라 생각할 때 우리 교우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혹시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들은 바로 오늘 먼저 마음을 열고 푸시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이웃에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데,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이 넘칠 때 내 가정, 또 이 사회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과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세 가지 사랑의 실천에 성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세 번째 특징은 긍정적인 신앙입니다.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또는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내가 혹시 잘못 구했을지라도 더 좋은 곳으로 주셨구나 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나중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되 더 넘치도록 이루어 주신 것을 늘 체험합니다. 내가 혹 잘못 구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생각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충실된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근심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긍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장점을 많이 보면 장점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을 많이 찾게 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집니다. 누에는 자기 몸에서 나는 것으로 집을 짓고 삽니다. 걱정 근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모든 일에 그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 보세요. 범사에 늘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 속에서 넘치는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참 중요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사과 상자에 사과가 가득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과만 골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좋은 사과 한 상자를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골라 먹기 시작하면 나쁜 사과 한 상자를 먹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을 끄집어내고 좋은 것을 생각할 때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친구인데 어떤 한 가지 때문에 친구가 절교하게 됩니다.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렇게 잘 지내던 친구가 어떤 문제 하나 때문에 100가지 잘된 것 있다가 한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친구가 절교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혹 내게 좀 서운하게 하고 내가 이해되지 못한 그런 행동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 잘했던 것을 생각하고 좋았던 것을 생각할 때 그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웃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것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좋은 관계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주변에 친구가 없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하게 될 때 좋은 삶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남의 것을 꾸는 자보다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인의 3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건강한 신앙인의 3대 특징이다. 이 특징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을 행복하게, 여러분 주변,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속한 모든 사회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신앙인의 3대 특징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 중심적인 신앙,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 가정, 내 기업, 내 주변,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